안녕하세요. 두레가족 여러분.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났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분야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분야에 나라를 이끌 만한 훌륭한 기둥감이 없어서 정치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예수님이 사람 기르시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세 가지입니다. 사역을 미니스트리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라 부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째, 가르치신 교육입니다. 교육 목회라 합니다. Teaching Ministry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복음 전도, Preaching Ministry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든 자, 약한 자 고치신 치유 사역입니다.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중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른쪽에 가르치신 교육, 왼쪽에 고치신 치유, 양날개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된 것은 선교 초기 130년 전 시작할 때부터 이 세 가지 사역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꾸준하게 실천해 왔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역인데 평소에 우리들이 잊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 기르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12제자 세우시던 때에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산에 가셔서 밤새 철학 기도하셨습니다. 뭘 위해서 한삼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철학 기도하면서 구하셨느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대를 이어나갈 일꾼 기르는 일을 위해서 밤새 잠들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더라. 바로 12제자 뽑으셔서 3년 동안 한솥에 밥 먹고 한 입을 덮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80%가 사람 기르는 12명 제자 기르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홀히 생각해서 취약점이 있습니다. 일제 지배받던 동안에 해방 전후에 기라성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서재필 박사, 김구 선생,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상제 장로, 이승훈 장로, 남궁옥 장로, 또 조만식 선생, 김규식, 여운영, 다 한국 교회가 길러낸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길러낸 일꾼이 바로 민족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방 이후 60년대, 70년대 들어와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저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전통, 교회 일꾼이 민족 지도자인 그 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부흥됐는데 시대와 백성을, 결의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기울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 이래로 우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9번에 걸친 탄핵이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탄핵, 계엄령과 탄핵 정국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위기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 20대, 30대, 그걸 2030 세대라 그럽니다. 누가 일러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깨달았어. 이 나라의 위기를 그들이 깨닫고 길거리로 나와서 그 추운 겨울에 밤새 떨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수십만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그동안에 잠들어 있던 교회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 한 32군데에서 토요일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엽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통일 한국을 이루는 일에 기도로서 그렇게 32개 도시에서 매주 토요일 모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길러서 미래를 부탁했던 사람 키우는 일, 우리 교회가 소홀히 했던 그 일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20대, 30대 청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구상했습니다. 청년 정치학교를 설립해서 굳이 정치뿐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크리스찬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자.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위에 뜻이 있는 분들과 이번 운동에 참여했던 청년들과 더불어 우리가 한국 청년 정치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뜻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 뜻있는 교수님, 학자들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하는 데는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독치가가 몇십억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가 우리 서민들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10,000원, 20,000원
개미군단으로 이 뜻깊은 이 결의와 교회, 통일한국 시대의 일꾼을 키우는 한국청년정치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 기금으로 법인을 만들고 훌륭한 강사님들을 교섭하고 장소를 얻고 해서 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 핵심 뜻있는 젊은이들 훈련시켜서 이 나라의 미래를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자 합니다. 한국 청년 정치학교 이 보람 있는 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0,000원, 5,000원 적은 돈이라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 밑에 우리 구자를 적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